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8장에서는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9장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 위에 있었던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관리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장 말씀에 보면 그 불과 관련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네,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불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거룩한 불, 바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말씀에 보면 각기 가져온 향로에 다른 불로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른 불이라고 표현된 여기 이 다른이라고 쓰여져 있던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세속적인 아니면 이방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름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각기 가져온 향로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씀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 이후에 사후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부정한 범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부정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앞두고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거룩한 불과 부정한 불도 구분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여기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소홀한 마음이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한 방법으로만 우리는 오직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불,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반복되는 수많은 예배들 속에서 또는 우리가 이 코로나 비대면의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주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